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오면 특히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이제 실체가 잡히지 않는, 뭔가 실체가 없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은혜, 뭐 이런 거, 은혜, 감사, 뭐 축복, 기쁨, 회복, 뭐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있던 이 비전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비전이라는 말을 단어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아직 내 손에 잡히진 않았는데, 내가 뭔가 그것을 아직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일이다, 일어날 일이다 라는 의미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단어의 이름처럼, 뜻처럼 뭔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은혜, 축복, 감사, 회복, 뭐 이런 좀 개념적인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이 내 손에 딱 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그래서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다가, 손에 잡힌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다가 그것이 딱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인사말에 가깝습니다. 인사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인사말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언제 실감이 될까요?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가? 진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나? 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직접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기쁨, 은혜, 감사, 회복, 비전,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 중에 있는 단어가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어학사전에 나온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비전이라는 말이 진짜 이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전을 내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비전을 경험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비전을 경험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유명한 장면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14장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대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5년 전.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자, 12지파였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모였어요. 자, 그들이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탐을 해요. 자,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보고하는 내용. 자, 그 모든 12명의 정탐꾼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야,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12명이 다 동의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거기가 좋은 땅은 맞지만 거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나와서 이제 할 줄 알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 가서 보니까 성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고 무기도 잘 돼 있고 저 사람들이랑 우리랑 싸웠을 때 승산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라고 하는 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의 평가는 다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 우리가 이긴다. 들어가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보통 옛날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네. 밥이라. 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묵살돼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결국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왜 이 고생을 시키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함정이 뭐냐?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답일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절차나 어떤 의견을 모을 때 다수의 의견에 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일 수는 없죠.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지은 책입니다. 혹시 그 책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책 내용이 뭐냐?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이름이에요. 자,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제 갓 악마 생활을 시작한 후배 웜우드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유혹할 수 있는지, 인간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자신의 노하우를 설명해줘요. 인간을 효과적으로 잘 넘어뜨리는 방법은 뭔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뭔지, 그것을 잘 알려주는 이 노하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죠. 노하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버리고 생각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좋단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문학작품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을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 길을 걷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생각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내 생각, 이 사람의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이 딱 브레이크가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이 브레이크입니다. 이 문장.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뭔가를 내가 결정할 때마다 이 질문을 내 안에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진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갈렙, 그의 나이 40세 때에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동요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지금 그의 나이는 85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온 45년의 세월을 이렇게 회상해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갈렙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갈렙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는 했는데,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하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제가 자신감 썼는데, 고민한 단어 하나가,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기대감이라는 단어였어요. 기대감.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입니다. 85. 그럼 그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다. 나 괜찮다. 나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칼 들고 전쟁 안 하면 나 가장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렙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아무리 갈렙이 내가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해도 지금 그의 나이 85 노인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해서 생긴 결과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연장자예요. 자기 윗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어서 오세요,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반기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 손에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해봐. 나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야. 여러분, 갈렙의 인생 40년은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또 40년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를 지났습니다. 갈렙이 그동안 보아왔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사고들이었어요.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불만했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실패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물론 실패도 문제죠. 실패도 실패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결과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라고 되겠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가장 먼저 희미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기대감이에요. 내가 무기력해지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한 차원 높은 은혜를 올해 내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창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성도들을 뭔가 잘 준비시켜야 된다면 저는 그것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모두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를 하려 하지도 않아요. 변화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에 이 케빈 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7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또 한 문장에 아주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날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날에 멈춰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신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머리를 꽝 때리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올 거야 라고 우리조차 생각하지,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기대감은 결국 뭐가 돼요? 영적인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영적인 자신감의 표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직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고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계속 해봤는데, 도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해. 내가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해. 아니, 내가 10년, 20년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는데 귀뚱으로 들어. 변하지 않아. 올해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겠어? 여러분, 반복된 실패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게 침묵하셨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올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무기력해집니다. 내 신앙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에 봉사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신 저분들은, 저 집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나야 교회 주일밖에 못 나오는데, 아유, 나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과거로부터 학습된 이런 실패에 대한 경험, 바로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을 무기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아주 잘 먹히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불가능한 벽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자신감이 바로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난 가능성이 없어. 옛날부터 계속 해봤는데 안 돼. 맞아요. 안 됐어요. 내가 노력해도,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 해도 안 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변화시키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어떤 해입니까? 나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내 입으로 간증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가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비전을 회복하라.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참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비전의 뜻이 뭔가? 자, 사전적인, 아까 제가 사전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가 이제 비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 비전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비전을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의미로 써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다. 자, 영어 성경의 비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져가면 구약 성경에는 보통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 비전을 계시라는 말로 번역하고, 묵시라는 말로 번역하고, 환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현재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비전이에요. 자,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여호수아 14장 1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대로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줍니다. 아직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땅을 줘요. 자, 그리고 결국 갈렙은 그 헤브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갈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했던 게 뭐예요? 그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비전을 달라고, 그 비전으로 주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기다리고 꿈만 꾸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뤄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일이 이제나 일어납니까? 내년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되겠습니까? 라며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때 비로소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45년 전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어나갔다.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절인 여호수아 14장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갈렙이 가졌던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전쟁을 거쳤어요. 전쟁했어야 돼요. 전쟁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확인하는 과정. 갈렙은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비전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을,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결국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내 앞에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야?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혹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나와는 비전이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비전은 뭐예요? 내 삶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세상과의 전쟁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직 비전의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직 비전의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먼 미래나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날 일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일이에요. 내일 이럴 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이고요. 이번 달에 있을 일입니다. 올 해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확인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확인할 일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정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을 발견해가는,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에서 발견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갈렙의 간증을 우리 떠올리며 우리 같은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자신감이었어요. 85의 노인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자신감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반복된 실패가 이런 기대감과 자신감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